제가 여기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라고 한 건 이제 요세푸스가 기록했던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어, 6장 8절부터 7장까지 제사장들에 대한 이 규례 부분이 아까 제가 거룩의 순환처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사사 시대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17장부터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상 숭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한테 돈 훔쳤다가 엄마가 저주를 품으니까 엄마한테 반납을 했는데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려니까 제사장이 필요한데 모세의 직계 손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떠돌아다니다가 그 집안의 제사장을 하게 되고요. 단지파가 블레셋 지역, 평야 지역을 분배받았는데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순종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쪼끔 저 위쪽에 호전적이지 않은 지역 라이스 또는 레센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정복하러 가는데 정복하러 가는 중간에 이 우상도 뺏어가고 제사장도 뺏어가는 일이 이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제사장이 제 역할을 안 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18장부터 아니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사사기 내용인데 레위인이 있는데 아내가 음행을 행하고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좀 이따 우리가 보실 건데 21장 22장에 보면 레위기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기 위해서는 성물을 잘 다뤄야 되고요. 이제 재산이 몫으로 오는 또 하나가 예 어 음행을 행한 딸 같은 경우는 불태워 죽여야 되고 아내가 음행을 한 여인인 경우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이혼해야 되고 막 이런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레위인이 음행한 여자를 또 찾으러 가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안 보내려고 자꾸 잔치 벌이고 막 이래 가지고 며칠을 버티다가 오후 늦게라도 아내를 데리고 뛰쳐나왔는데 집까지 못 가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동네에서 머물게 됐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놔라."라고 해 가지고 아내를 내놨다가 아내가 이제 윤곽당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전쟁이 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적 타락이죠. 예. 근데 이 우상 숭배의 타락과 성적 타락에 다 누가 연관되어 있냐면 레위인, 제사장들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명이 또 하나 계속 연관되는 지명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또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타락은 제사장의 타락은 백성의 허물이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백성들이 11절을 먼저 안 들었다기보다는 저는 말씀을 맡은 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의 부메랑을 누가 맞겠어요? 결국 목회자가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대충 넘어갔지만 6장 8절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 하나님이 시스템적으로 제사장들이 딴짓 안 하고 말씀과 사역에만 전무하도록 했던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룩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논의되는 것은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들인데 저는 목사가 이중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지난주 왔던 우리 최정호 간사님도 예, 목사이고 간사이지만 예, 기술을 배워서 직장 생활하면서 말씀 사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에서는 비즈니스 선교도 있고요. 전문의 선교도 있고요. 목회자로서의 삶을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협력 목사로 그냥 이렇게 이름만 걸려 있지 저는 말씀 사역만 하거든요.
제가 더 옳고 재정화 가사는 옳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름에 맞게 각자의 부름 안에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직장을 갖고 자기의 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진다면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조금 없거나 사라지면서 어 소위 교회가 그 개인 사업이잖아요. 굳이 치자면 천주교나 이런 데는 중앙 집권적인 이런 형태이고 신부나 그 수녀님들이 원래 사유재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 님도 50만 원 월급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50만 원 월급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용돈 쓰라고 준 거지 월급을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옷도 그냥 정해진 옷만 있잖아요. 몇 벌 가지고 평생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교회 개교회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목회자 생활비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있고 사례도 제대로 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담만 없어도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하게 건강하려면요. 한 10명, 20명이면 진짜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명, 20명 성도 가지고는 교회 건물도 유지도 안 되고 목회자 생활비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근데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면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자기의 일상의 삶에 먹을 것을 책임져 가면서 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성도들이 아플 때 같이 울어 주고 성도들이 힘들 때 같이 시간 보내 주고 하는 게 또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뭘 선택해도 어딘가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목회 이중직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월급 안에서 교회만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제 눈으로 보일 때 너무 세상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교회를 위한 교회를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세상 생활도 해 보고 고생도 해 보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를 가지고 목회 이중직을 막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도들의 온 인생에 같이 씨름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영업적인 교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형 교회는 괜찮은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 80%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호 대상에 속하는 국가의 완전한 복지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형 교회들이 조금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것들을 좀 자제하고 다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충분한 자산을 줬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 자본주의처럼 예 이 격차가 너무 큰 것은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구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좀 멀리 갔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중직 허야 하고 필요하고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의 충분한 강점들이 있으나 저는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고 목회자들은 목회에 전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대신 목회자들이 어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하고 자녀 유학 보내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포기가 안 되면 목회 안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너무 세고 과격한 말인데 하나님이 꼭 목회하라고 하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꼭 목회를 꼭 하고 싶다면 자족하는 삶을 선택하시든지. 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목사들은 "가난해야 돼." 이렇게 해 가지고 "월급은 줄 수 있는데도 조금만 줘야 돼." 이렇게 말할까 봐 걱정이 되지만 줄 수 있으면 많이 주시면 좋고 그러나 목회자 차원에서의 생각은
어, 남들 누리는 거 다 하고 싶으면 안 하시는 게 목회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구약의 시스템에서는요, 지금 우리랑 1대1의 대응이 안 돼서, 왜냐면 구약은 모든 법의 전제가 하나님이 먹을 땅을 기본으로 그냥 공짜로,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뭐 이쪽 집 하든 저쪽 집 하든 상관없어요. 배웠든 못 배웠든 먹을 걸 딱 주신 다음에 그 삶을 보장하면서 내 시스템을 살자고 요구한 거고, 우리는 그 출발점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거기서 소산의 20%는 거룩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게 해라.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뭘 할 기본 자금을 그냥 국가로부터 공짜로 일단 받아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과 지금 다른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이 원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된다라는 건 부자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부의 기반이 땅이 아예 없어요. 예.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쫓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이렇게 과격하게, 하고 싶은 게 많으면 목회를 하지 마라. 예. 목회 부르심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삶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8장부터 10장으로 가면 아주 심플한 얘기니까 빨리 진행해 볼게요. 이제 성막도 있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고요. 언약 후에 성막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제사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8장부터 10장의 내용인데, 정확하게 제사장 세우는 내용은 8장, 9장, 10장은 불순종해서 제사장이 죽는 얘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에서 4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려면 이스라엘 백성과 충돌하지 않아야 되는데 충돌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해야 하고,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법인 제사법을 주고 이것을 운영할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7일 동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했고 제8일 날 아론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순종의 결과예요. 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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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론이 이 순종에 의해서 세워지고 자신의 직무를 순종하여 명령대로 시행했을 때, 명령대로 제사를 시행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6장 20에서 27절 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달라는 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축복의 기도문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신약적인 것인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계시 안에서 쓴 것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기도문은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기도문이거든요. 이 기도문으로 아론이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제물을 쫙 태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 성막을 표현할 때 이렇게 불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솔로몬 성전, 엘리야 제단,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 제가 불로 표시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사건이고 이걸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캐치해내면 나중에 엘리야 제단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저희가 배우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네 개의 불을 병행시켜 놓은 건데 첫 번째 모세의 장막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운다, 속죄제물을 태운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 거고 죄를 고하고 용서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죄물을 받는다는 의미고 제물을 받게 되면 죄가 용서된다는 의미고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의미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막아준다는 얘기고 기근과 풍재가 와도 몰아내신다는 의미고 우리의 필요들이 공급되어진다는 의미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온전히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복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을 받는 게 제사장 나라의 삶이에요. 예. 이 복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물질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죠. 저는 와인 간사로서 물질의 축복은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저희 아름다운 가정을 잘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 예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건강함으로, 어떤 사람은 재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굉장히 노래를 잘하든지 악기를 잘하든지 수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은사로 주신 복이 있는데 그러한 복의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 참 멋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삶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겠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로서 보이게 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진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무엘상 4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다 여기까지 인제 죄를 짓게 되니까 인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사건,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실로의 성소의 파괴가 BC 1075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970 년에 어 왕이 되면서 그가 통치한 6 년부터 7년 동안인가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13 년을 빼면 957년 정도? 그러니까 1075 년부터 935 년까지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장소가 없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다 보니까 이제 성전이 주어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여기에다 "이제 내가 여기서 니네 예배받을 거고 죄 용서할 거고 기도 응답할 거고 적과 싸워 줄 거고 내가 너희 모든 문제의 해결을 여기서 해줄 거야."라고 하면서 여기에 뭘 떨어뜨려야 되느냐? 모세 장막이 떨어뜨렸던 그 똑같은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찬스가 언제냐면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할 때. 그 모세 장막 때는 아론이 기도할 때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두 개로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또 송아지 만들어 갖고 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젠 송아지뿐만 아니라 바알까지 섬기게 되는데 그 오므리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합에게 어 기근을 비가 안 오게 해 하는데 바알이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알은 농사의 신,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비 내리는 거 잘합니다. 그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뭘 잘하냐면 번개를 잘 때립니다. 불을 잘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비가 안 오게 하는 걸로 '내가 비 주는 신이다. 내가 참신이다.'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3년 후에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근데 시합 한 번 더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잘하는 거, 불 떨어치는 걸로 시합 한번 더 하자 해서 하나님이 그 시합에서 이기는데 예, 불을 팍 주시거든요. 근데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싼 그 제단 위에 재물을 놓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도 내릴 줄 아시네 신기한 애가 아니라 모세의 장막 솔로몬 성전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 화해하겠다.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상 송아지를 섬기고 송아지에다가 바알까지 섬기는 이 백성을 향해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가 해줄게 를 명확하게 보여준 게 엘리에자단의 이 불이 떨어지는 이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싶으면 이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해석들은 모세 오경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의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하고 예언서를 구성하고 예수님의 사건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좀 잘 읽어 두시고 그 개념 신학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사람 위에 혀의 모양의 불이 임한 사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며 공동체가 성전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우리는 성전이고 신약의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미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의도로 성전도 줬고 제사제도도 줬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웠더니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이 예배를 첫 번째 드렸더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거라는 걸 명확하게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불로 확 보여주셨다. 증명하셨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전의 단어들은 준행하였다, 준행하였다, 준행하였다 했는데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아유 저기는 하나님이 지정한 불 말고 그냥 아무거나 하자 해가지고 그냥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번제단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이 아니라 얘를 제물 삼았는지 확 태워버리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한대로 행함과 하나님의 명한대로 하지 않음의 분명한 대조의 사건이 이제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먹든지 마시든지 옷을 입든지 돈을 쓰든지 관계를 하든지 모두 무엇으로 규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로 규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가 가끔 있어요. 이때가 한번 그랬고 이제 아간 때가 한번 그랬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가 그랬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때가 언제냐면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시작하고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데 죄가 그냥 그 시작부터 확 들어와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게 아주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큰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보기처럼 하신 거고요. 이게 일반적 상황이었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사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은 일반적 상황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막 이제 시작되어져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091년인가가 그의 75세였는데 이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1406년에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1399년이 갈렙이 헤브론을 구한 때예요. 이때로부터 어 얼마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복 전쟁이 끝났는지 모르지만 바로 요 정복 전쟁이 시작된 첫 전투에서 아간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90년부터 1400년까지 하면 685년? 예.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세우려고
거의 700년을 공을 들여가지고 이 중간에 또 얼마나 말을 안 들었습니까? 예, 광야에서부터 그냥 얼마나 아브라함도 마누라 두 번을 팔아먹고 이삭도 마누라 팔아먹고 야곱은 지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막 장자권 사들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다 넘어가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첫 전투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것 탈취해 먹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승질을 자주 내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긴 타임라인 가운데 하나님이 승질 낸 것보다 긍휼을 베푼 내용이 천배 만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자주 승질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롭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귀납작 성경 연구는 이렇게 타임라인을 다 보고 세부적인 하나님이 이루셨던 긍휼의 사건까지 다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공부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좀 승질 더럽게 급하시네. 막 한 번도 잘못했으면 한 번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불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는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순종과 불순종의 명확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순종함으로 이러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과가 나왔다는 하나님 명대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반복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인데 아론이 어떤 인간이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의 시향을 받을 때 밑에서 백성들이 조금 압박했더니 송아지를 만들어 갔던 주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긴 했으나 아론은 여전히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울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데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은혜와 양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여전히 택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정리할 내용은 레위인들의 역할인데요. 레위인들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또는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일하는 일이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구약의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과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신약의 우리의 삶의 방향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24개 조로 짜 가지고 1년에 2회씩만 순번에 따라서 성전 봉사를 하도록 시스템하셨습니다. 이제 48주잖아요. 근데 1년에 52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주는 무엇일까? 인데 이 4주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입니다. 평소에는 죄진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와도 모자랄 지경이겠죠. 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제 4주냐 할 때 7월 절기가 대속죄일이 7월 11일부터 시작되는데 14일부터 8일 동안 이 장막절, 초막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11일부터 이제 4일하고 8일 하면 12일이라는 거의 2주가 대속죄일로부터 시작한 장막절, 초막절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4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52주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1년에 48주 동안 하는 일이 주일일까요? 4주 동안 하는 일이 주일일까요? 4주. 48일. 8주가 이들이 메인으로 하는 일이고요. 메인으로 하던 일 중에 하나로서 자기 순번을 따라
예, 사주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8주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12지파당 4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살도록 했어요.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레인들이 거주하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전에서 주로 일하는 게 이들의 메인의 일이면 성전 주위에다가 다 레위인들 제사장이 살게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들을 지파에다가 골고루 4개의 성읍을 배치해서 48개의 성읍에 이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일의 주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들이 하는 일이 첫 번째 뭘까요? 거룩한 것, 그러니까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여러분들 배우셨을 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며 장구치며 이제 찬양을 할 때 거기 나오는 찬양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텐트뿐만 아니라 그냥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닌 것처럼 이 땅이 성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진멸로 쓸어버린 노아의 홍수처럼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기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건데 이 거룩한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과 충돌 없이 살려면 정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한지 부정한지를 분별하고 부정하면 정결로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 그 부정함을 정결로 돌아오는 내용이고요. 1장부터 7장이 부정해서 정결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1장부터 7장은 거의 죄가 있을 때의 부정 상태를 정결로 돌아오게 한다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피부병이 나는, 옷에 나는, 벽에 나는, 또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여성들이 매 달마다 하는 달거리를 하고 생리를 하고 남자들이 설정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뭐 음식을 먹거나 할 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고 하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부정해질 수 있는데 제사장이 뭐래요?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건 정한 거야라고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분별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부정해졌다면 부정해서 어떻게 정결로 돌아오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이후에는 씻거나 진에서 나가거나 옷을 빨거나 이렇게 여러 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정해서 정결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복을 누릴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한지 부정한지를 제사장들이 율법 기준으로 분별해 줍니다. 그리고 부정했다면 정하게 돌아오도록 절차를 밟아주는데 야 이건 여기서 씻어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멀어도 가라. 양 들고 가라. 예. 너 돈 없으면 비둘기라 들고 가라. 하면서 너는 족장이지. 너는 수컷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번에 따라 있는 사람들이 절차를 밟아서 부정해서 정결로 가주는 거예요. 1번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부지 중에라도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어떤 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게 죄야. 이건 넌 잘한 거야. 넌 죄이니까 너는 부정해졌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성전에 갔다 와야 돼.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재판을 해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중에 그들이 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순번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4주의 동안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6주일 동안, 6주 동안. 예. 여기 48이 아니라 46이 되는 거죠.
잘못 계산했네요. 아무도 얘기 안 하셨어요. 48이 맞나요? 52조. 아, 그렇구나. 그래서 4주 동안 46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6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여기가 6주, 46주. 네. 의무로 자기가 함께할 때와 그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네. 그렇죠. 여기가 맞는 건가요? 네. 24개죠? 둘. 예. 예, 맞네요. 28이고 여기가 6주. 4주. 4주. 네, 네. 네, 여기 들어 있으니까. 아, 네, 맞습니다. 여기에 2주가 들어서 총 6주를. 네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일도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일이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네 가지가 제사장이 해야 될 메인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일보다는 1, 2, 4번의 내용이 훨씬 더 제사장들이 더 많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요. 이렇게 해야 될 제사장들이 기준을 모르거나 기준을 어기거나 이 기준을 가르치지 않거나 재판하지 않거나 분별해 주지 않으면 이 제사장 나라 자체가 망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걸 포함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하는데 그게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축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레위인의 역할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만이 축복권을 갖는 것은 이제 교회의 일종의 전통인데 전통은 전통으로 인정하겠지만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는 모두가 축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들 글도 읽고 배움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데 옛날에 글도 잘 모르고 이게 기억 놓고 남 놓고 기억도 모르는 그런 때 예, 그리고 잘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배움이 없었을 때는 그래도 어, 배움이 있는 어떤 지도자들이 전체적인 것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권한을 이제 어떤 성직자에게 몰아준 건데 지금은 성직자가 모든 권한을 갖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다이나믹을 잃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여야 하는 게 성경적 가르침인데 몇몇 사람만이 헌신된 자라고 생각을 대부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 안 쓰거든요. 싫어하는 단어인데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목회자만 하는 일이고 그냥 일반 평신도는 요만큼만 하면 돼라고 하는 선으로 이렇게 머물러 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소비자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용어이긴 하나 그 용어가 그 다음에 파생하는 의미가 예, 성도는 이 정도만 살면 돼. 라고 평평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한 의미를 약화시키는 뉘앙스를 담은 단어여서 그 단어 자체를 제가 굉장히 좀 싫어한다는 거죠. 이 역할이 바로 이 5번까지의 역할이 우리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어지는 특별한 임무라는 거고요. 단 교회 제도 안에서 그 성도들 안에 좀 더 전문적으로 이 일에 삶을 드리고 사는 그분에게 교회 공동체가 권위를 드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목양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권위자가 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이제 맞짱 뜨자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또 권위를 세운 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우리 일반 제사장인 그분 대제사장이다 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구약을 1대1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갖다 들이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제사장이라면 성경적으로는 모든 11조는 그분한테 다 몰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 월급을 조금밖에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 드려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제도는 구약적인 원리들을 잘 반영하긴 하나 1대1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전문적인 성가대회를 한다든지 성전 문지기를 한다든지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레위인들이 더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 다른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다른 가치와 삶과 관계와 언어와 음식을 먹는 거와 하는 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분별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벗어나 있고 부정해졌다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을 정결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맡았는데 신약에서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그래서 SBS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알아야 하고 그 아는 것을 살아내야 하고 그래야 복의 근원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그 부정했던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결의 상태로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아까 제사법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당신의 죄가 사해졌고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분이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SBS라는 형태로 알아야 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나 SBS 같은 것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의 우리에 있어서는 의무다. 꼭 이 코스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